나를 살리는 이방인의 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갑시다. 항상 4가지 믿음의 고백은 잊지 마시고 하루에 3번 이상 꼭 하시기 바랍니다. 왜 고백을 하시라고 하냐? 평상시에는 잘 모릅니다. 문제가 왔을 때, 응답이 왔을 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은 반드시 그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때는 잘 모르죠. 뜻하지 않는 문제가 딱 왔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시간표구나. 하나님이 해답을 줄 시간표구나. 그럼 나에게 어떤 해답을 주시려고 하시려는가 찾아보게 되죠. 또 강단 통해서 질문하게 되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뜻밖의 시험에 들어닥치게 하잖아요. 앞뒤 좌우가 다 막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 외에는 답이 없거든요. 그래서 은혜의 시간표라고 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응답받으면 대부분 육신적인 응답받으면 세상을 향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하고자 합니다. 꼭 나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저와 여러분 부르심이 다르죠. 그때의 헌신의 시간표라는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헌신할 것인지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4가지 믿음의 고백은 꼭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3가지 뜰 헌신 예배 중 이방인의 뜰에 대한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자, 오늘은 말씀 통해서 이방인의 뜰이 뭔지, 내가 해야 될 이방인의 뜰은 어떤 것인지를 사명으로 마음에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응답은 말씀을 마음에 담은 걸로 시작되지만 사명이 되어야지만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사명이 없는 자에게는 사실은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어쩔 수 없죠. 하나님은 전도라는 그 미련해 보이는 걸 통해서, 그죠? 하나님은 열매를 맺기로 계획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방인의 뜰이 뭔지부터 알아야겠습니다. 메시지를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꼭 알아야 되고 딱 마음에 담아야 될 것만 딱 담으시기 바랍니다. 헌신 예배 때는 은혜 받는 시간이라기보다 사명을 붙잡는 시간이기 때문에 많은 얘기 듣는 것보다 딱 내가 마음에 담아야 될 것만 딱 담으셔야 됩니다. 이방인 뜰은 이 성전은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됩니다.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곳이고요. 이스라엘 모든 죄를 두고 기도하는 시간이죠. 말 그대로 이제 그 성소는 모든 유대인들이 다 들어가는 곳입니다. 근데 요 이방인의 뜰은 엄밀히 성경에는 이방인의 뜰이라고 단어 하지 않고 바깥뜰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 뜰을 성소 제일 끝에 끝머리에 만들어 놨습니다. 하나님 만들어 놨죠. 이 성전 지을 때에. 자, 여기는 누가 예배 드리느냐, 누가 들어올 수 있냐. 물론 유대인들은 다 들어올 수 있지만 유대인들 아닌 이방인들은 아직 그 유대인으로 개종되지 않은, 그러나 개종하기를 원하는 이방인들, 그 사람들이 들어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이 이방인의 뜰입니다. 바깥뜰이죠. 그리고 어린아이도 예배 드리러 갈 수가 없습니다. 또 병든 사람들도 예배 드리러 갈 수 없죠. 그래서 갓난아이를 안고 있는 여자들도 아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예외적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데 이 성소에 들어갈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방인의 뜰을 통해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곳입니다. 거기 이방인의 뜰이자 어린아이의 뜰이자 기도의 뜰입니다. 바깥뜰인데 이거를 이제 여기에 기도의 뜰은 병든 자, 이방인의 뜰 하면은 이방인들 말 그대로, 또 어린아이의 뜰, 어린아이들 올 수 있도록 예배 초소를 만들어 놓은 곳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채찍을 들고 장사하는 사람 다 내쫓는 장면이 나오죠. 굉장히 분노하면서
행동을 취한 장면은 그 장면밖에 없습니다. 성전 안에서 장사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화를 냈냐? 아닙니다. 장사하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필요한 사람이 있으니까요. 예배 드릴 때 필요한 물품이 있으니까요. 문제는 그 장소거든요. 그 장소가 바로 바깥들 그 이방인들에서 한 겁니다. 쉽게 말해가지고 선교할 수 있는, 치유할 수 있는, 아이들이 모일 수 있는 모든 예배 처소를 없애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분을 내면서 채찍까지 들면서 행동을 취한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방인들은 한마디로 뭡니까? 선교. 예, 한마디로 선교입니다. 전도라기보다 선교입니다. 전도 선교는 조금 구분해야 됩니다. 전도라 선교는 문화권이 같으냐 다르냐에 따라서 전도와 선교가 구분됩니다. 같은 문화권에서 하는 걸 보고 전도라고요. 다른 문화권을 가지고 가는 거 보고 선교라고 합니다. 흔히 국내를 전도, 해외를 선교라고 얘기하는데 틀린 말은 아닙니다. 언어가 다르다는 것은 문화권이 다르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선교라는 단어를 쓰죠. 그러나 우리가 장애인 전도를 하지 않고 장애인 선교를 하는 이유가 문화권이 달라서 그래요. 특수한 문화, 특수한 사람들이 있는 그 현장을 보고 전도하는 거 보고 선교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도는 개인이나 교회에서 한다면은 선교는 개인이나 교회라기보다 교회의 이 연합이 하는 것을 보고 또 선교라고도 하지요. 시스템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개인이나 교회는 하는 전도는 사실상 그 교회에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 교회 안에 눈에 보이는 열매를 맺게 되죠. 선교는 교회 밖에 열매를 맺기 때문에 교회 안에 생기는 열매는 사실상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게 또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이 선교가 얼마나 중요하냐? 많은 교회들이 여유가 있으면 하고 여유가 없으면 안 하는 것을 선교라고 많이 착각을 합니다. 사실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죠. 제 혼자 예배를 드릴 때에도 제 혼자 혹 목회를 한다 하더라도 전 선교 헌금을 따로 구분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선교는 선택이 아닙니다. 그는 개인과 교회가 숫자가 있든지 부흥이 되든지 성도가 있든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요거 몰라가지고요 7번 재앙 맞았습니다. 그 말은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선교 모르면 무조건 재앙 맞습니다. 전도 선교 모르면 무조건 재앙 맞게 되어 있습니다. 불신자는 당연히 너희 앞이 막이니까 재앙은 당연히 따라오는데 구원받은 성도가 재앙 맞습니다. 이 땅에서요. 천국 가는데 이 땅에서 재앙 맞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거 모르니까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전쟁을 통해 가지고 계속 어려움 당하게 만들었죠. 한 가지를 모르는 겁니다. 선교를 모르는 겁니다. 이 선교는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하나님 절대 계획은 영혼 구원이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 베드로전서 1장 9절, 요한복음 20장 31절 대표적인 구절이죠. 영혼 구원. 그거 외에는 성경에 목적이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는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로 기뻐하셨도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 문화권이 다른 전도 선교죠. 그 미련해 보이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로 기뻐하셨다. 다른 표현으로 작정하셨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기 때문에 하면 좋고 안 하면 그만이 아닙니다. 어떤 전도는 돈이 좀 안 들 수 있어요. 선교는 돈도 들어요. 그래서 선교가 절대 계획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지 안 하는지 자기의 헌신을도 포함되거든요. 선교는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스스로 다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1번 보세요. 이스라엘 통해서 행하신 선교.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 후손 중에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민족이 이스라엘이에요. 그 말은 이스라엘이 모든 성도의 모델이 된다는 거고요. 또 이스라엘이 교회의 모델로 삼은 겁니다. 그 말은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또 전도하는 모델로 이스라엘을 부른 겁니다. 근데 이들이 왜 선교를 안 했습니까? 당연하죠. 복음 놓쳐가지고. 다른 이유 없어요. 딱 한 가지 놓친 거예요. 복음. 그거 하나 놓쳐버리니까요. 다 놓치는 거예요. 복음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이죠. 여자의 우수. 요거 하나 딱 놓쳤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라는 단어 하나 딱 놓치면요. 모든 건 놓칩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너무 많이 들어서 너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고백 4가지를 계속 하라는 이유가 그것이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라는 고백의 시작점이라서 그래요. 지식으로 듣는 거야. 뭐 한두 번 들으면 이해되는 얘기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내용도 모르는 거는 더 심각한 문제죠. 이스라엘은 그 내용도 몰랐어요.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이 그냥 죄 지어가지고 지옥 가는 게 아니잖아요. 죄를 짓든지 안 짓든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죄 아래 놓여버렸어요. 그게 아담과 하와가 지은 원죄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원죄 모르면은 죄를 모르는 거예요. 자범죄? 그럼 태어날 때부터 태어나자마자 죽은 사람은 지옥 안 가야겠네. 자범죄 안 지었으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천주교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못 만난다니까요.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은. 그죠? 영적으로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너희는 너희 합이 마귀입니다. 마귀의 종 됐어요. 모든 인간은 완전히 끝난 겁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죠? 그거를 놓쳐버린 겁니다. 그러면은 이 복음을 놓친다는 것은 모른다는 의미도 있고요. 또 하나는 희미해졌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왜 다 놓친 건 아니에요.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소수의 사람들, 다니엘,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같은 사람 통해서는 복음 전달을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소수의 사람만 가지고 있었지 대다수는 알지도 못하고 알아도 희미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어디로 흐르냐니까요. 반드시 종교화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가 지금 복음이 없구나, 복음이 희미해졌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내가 종교화 되어졌냐 안 되어졌냐, 그걸 하나님 앞에 양심상 물어보면 돼요. 불신자가 말하는 종교 말고 저와 여러분이 말하는 종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말하는 종교, 그게 뭡니까? 사상적 생각이 있어요. 그죠? 예수님이 물었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에레미야 같다, 엘리야 같다. 이게 사상적 생각이거든요. 사상적 생각도 뭐 있습니까? 육신적 생각.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고 성공해야 되잖아요. 사상적 생각, 육신적 생각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종교입니다. 복음하고 종교의 차이가 그것에서 가장 큰 거예요. 모든 기독교 밖의 종교, 그거 다 종교잖아요. 그 종교는 뭡니까? 내 목적을 이루는 거잖아요. 내 생각을 이루든지, 그죠? 내 사상을 이루든지, 내가 알고 있는 사상을 이루든지, 내 욕심을 채우든지, 그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 하잖아요. 똑같이 기독교도 그런 식으로 가봅니다. 그럼 반드시 종교화되어지면은 어떤 일이 벌이냐? 우상숭배하잖아요. 복음 놓치면 종교화되어지고요. 종교화 놓치면 우상숭배합니다. 그래서 다른 불신자가 하는 우상숭배가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 여신도 섬기고, 그죠? 이상하게 셋 다 나는 하나님만 섬기다고 끝까지 얘기하는데 생각은 다 신사상 갖고 있어요. 돈도 섬기고 거기다 목숨 걸어버려. 그걸 보고 종교라고 그럽니다. 우상숭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요, 어떻게 종교화되어졌냐, 어느 정도로 갔냐,
행위로 구원받는다까지 갔어요. 행위 구원. 오늘날 모든 종교 특별히 천주교가 비슷하죠. 행위 구원으로 갔어요. 그럼 너무 하나님 깨달으라고 지금 이 전쟁을 통해서 포로로 속국으로 노예로 끌려가게 했는데 너무 억울하니까 착각한 거예요. 앞으로 그리스도가 올 건데 저 모든 나라를 제거하고 우리나라만 살게 만드는 정치 군사적 메시아 그리스도 기다렸어요. 왜? 우리는 선민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선민사상. 그죠? 행위구원. 정치 군사적 메시아. 그렇게 종교화되어졌습니다. 그게 1번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 그렇다고 해서 아직까지 메시아가 안 왔는데 갑자기 이스라엘 버리고 다른 나라 선택하기는 안 맞거든요.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써야 돼요. 선교요. 그래서 하나님 행하신 방법이 두 번째입니다. 그냥 노예로 끌려간 게 아니고 포로로 끌려간 게 속국이 끌려간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끌려가는 방법이 뭡니까? 선교 모르면 그걸 가요 그냥. 내가 노예 되야겠다 이런 노예 된 사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아 내가 포로로 한번 끌려가 봐야겠네. 이렇게 포로 끌려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다른 나라에 속국이 돼야겠다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을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하나님이 택한 저와 여러분들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재앙으로 몰고 가는 이유가 딱 한 가지입니다. 선교 몰라서요. 또 선교 모르는 거 그걸 끌어가서 그래서 끝나냐 그렇진 않죠. 거기에는 소수의 사람이 복음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나머지 다 같이 포로로 끌려가는 겁니다. 나머지 다 같이 속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니엘, 에스더, 에스라, 에레미야 이런 사람을 통해서 선교하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3절에 뭐라 나와 있냐니까 대표적인 성경구리죠.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58번 나왔어요. 에스겔서만. 구약 전부 다 그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전부 다 뭔 내용 나오냐? 내가 여호와인 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애굽이 알리라. 바벨론이 알리라. 페르시아가 알리라. 이 얘기가 왜 나옵니까? 선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어진 이 복음은 반드시 전달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선교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선교 안 하면은 이 과정을 거쳐요. 세 번째요. 1번에서 3번.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시고 나서 한 선교는 뭡니까? 이제 자발적 선교로 바꿨어요. 자, 이때부터 응답받기 시작합니다. 자발적 선교가 시작됐어요. 오늘 읽었던 본문이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한 설교. 모든 민족, 만민, 땅끝, 내 어린 양.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요, 선교를 어떻게 하는지 보셔야 됩니다. 고통 가운데 끌고 가서 선교하고 나서 회복시키거나 자발적으로 선교해서 바로 축복을 받거나 딱 둘 중에 하나예요. 지금 시대가 제가 볼 때는 저와 여러분이 많이 어렵다라고 얘기하는데 맞습니다.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 너무 한국이요 좋은 시대를 맞이했어요. 저는 이제 유튜브 이런 거 좀 보면은 재밌더라고요. 정치군사적인 거 보니까 잘 안 보여요. 옛날에는 정치군사적으로 해가지고 강대국들이 약속을 잡아먹었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일어나고 하지만 이제는 경제로 싸움하고 있잖아요. 대부분. 경제를 보면은 너무 재밌어요. 한국은 진짜 자원이 없잖아요. 땅덩어리도 너무 작아요. 저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알다시피요, 한 나라 사람이 이 여러 시민권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놨잖아요. 미국 시민권이면서 이스라엘 시민권이면서 영국 시민권이면서 이런 식으로 다 허용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강대국의 중요한 위치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포진되어 있어가지고 이스라엘이 유리되도록 세계 정세를 막 바꾸잖아요. 근데 한국은 그렇지도 않아요. 이중 국적 가지고 있으면 완전 간첩 취급받아. 나쁜 놈 취급받아. 이상한 민족이에요. 자원 없죠. 사실 개방 안 돼 있죠. 경제적인 개방은 돼 있는데 일단은 정치를 몰라요. 로비를 모르고요. 이 전세계 강대국인데 이 로비를 모르니까 너무 어리석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 희한하게 한국을 축복했잖아요. 삼성이란 기업이 보통 기업이 아니거든요. 그 기업을 하나님 키웠어요. 한국 사회의 먹거리 문화를 만들어 둔 거죠. 먹을 수 있는 이 경제 문화를 만들어 준 거예요. 지금은요, 2차 배터리예요. 전 세계에 이제 전기차 바뀌는데 한국 외에는 없어요. 희한하게 돌아갑니다. 그렇게 싹 다 경제의 큰 틀을 잃어버리면 한국은 다 수출을 먹고 사는데 아니면 죽잖아요. 후진국된 건 단반이거든요. 경제 무너진 건 단반이에요. 그런 틀들을요, 희한하게 소수의 사람 통해 가지고 불신자 통해 가지고요, 딱딱 만들어가면서 전 세계에 한국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이제는 저 남미까지, 아프리카까지, 한국 하면은 K 드라마, K 팝스, K 푸드까지 싹 다 문화 만들었는데 이게 오래 안 갑니다. 100년 안 가게 돼 있어요. 100년은 50년도 안 갈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최고의 전성기예요. 한국이요. 선교하기에 가장 좋은 전성기예요. 어렵다 그러는데 시대적으로 안 어려운 시대는 한 번도 없었어요. 가장 지금 좋은 시대예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 터졌는데요. 계속 터지고 있는데 우크라이나가 좋아하는 나라가 한국이고요. 러시아가 좋아하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정치인들 혹 몇 사람 싫어할지 몰라도 좋아합니다. 희한하죠. 두 나라 다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민족이 한국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축복의 시대입니까? 그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축복의 시대에 선교를 놓친다. 그러면은 모든 걸 잃은 거와 똑같아요. 자, 2번입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통해서는 어떤 선교를 할 거냐? 그걸 저와 여러분 마음에 담으셔야 돼요. 이거는 실제적인 응답하고 관련돼 있어요. 소두에 말씀드렸지 선교는요 개인이 하는 거 아닙니다. 나 이거 하고 싶어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나쁘다는 건 아닌데 그렇게는 선교 못합니다. 그건 개인적인 기부금이 될 수 있고 개인적인 전도는 될 수 있어도 선교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선교는 개교회가 합쳐야 되고요. 개교회 안에서 함께 해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 연합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3가지를 딱 잡을 거예요. 왜 3가지를 잡았냐? 더 많이 잡을 수 있는데 어쩌면은 다른 거 해야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어떤 걸 잡느냐? 이거는요 목회자에게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 그래서 목회자를 세운 겁니다. 한 사람이 모든 선교를 할 수 없고요. 다양성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선교를 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한이라는 걸 줘요. 목회자에게. 저에게 준 3가지 한이었어요. 미자립 선교, 해외 선교, 다민족 선교, 그 다음에 청년 선교. 다민족과 해외는 같은 선교고요. 해외 선교. 근데 문제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다른 데도 하고 있어요. 또 다 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내용이에요. 이걸 어떻게 하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선교는 전략이거든요. 선교는 무대포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선교는 반드시 언약 잡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돼요. 이건 교육 사업하고 똑같아요. 이거는 100년을 바라보면서 해야 될 사역이지 단번에 잠깐 하고 마는 사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3가지를 할 겁니다. 왜 이걸 하게 됐냐는 것은 계속 말씀을 드렸고 우리 교회는 3가지 할 거예요. 미자립 선교, 해외 다민족 선교, 그 다음에 청년 선교. 딱 3가지 할 거예요. 순서를 어떻게 할 거냐? 해외 선교를 미자립 선교가 어느 정도 발판을 깔면은 해외 다민 선교에 발판을 깔 거고요. 거기 깔리면은 청년 선교로 갈 겁니다. 못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할 거 하고 있고 하나님이 행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건 미자립 선교예요. 어쩌면 여러분과 별 상관없어서 보일 수 있죠. 맞습니다. 원래 선교라는 것이 별 상관없어 보일 수 있어요. 특별히 중직자에서 더 별 상관없는 뭐 헌신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한다 뭐 이렇게 느껴질 수 있어요. 목회자도 그래요. 목회자도요, 선교해보면은, 본인이 직직하고 움직이는 뭐 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상 이건 내가 왜 하고 있지? 이런 생각 많이 들어요. 말 그대로 내한테 아무 열매가 없어. 사람 육신적인 거 있잖아요. 뭘 하면은 받는 대가가 있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실컷 선교하고 나면 욕도 먹어요. 그게 선교 현실입니다. 근데 안 하면 안 돼요. 이거는 모든 축복, 어쩌면 모든 사명, 또 모든 하나님이 영광하고요. 반드시 밀접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를 먼저 제가 잡은 거예요. 어쩌면 기도의 뜰과 어린아이 뜰은 우리 교회와 관련되어 있어요. 그러나 선교는요, 우리 교회에 뛰어넘는 부분이에요. 반드시 함께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시간이 많이 끓은 것 같은데 앞에 그냥 소두로 얘기 드린 거고, 자, 지금 얘기는 짧게 하지만 꼭 들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 미자립 선교예요. 왜 제가 내용을 하냐고, 미자립 선교하고 뭐 이거 하면 되겠네 이런 게 아니라 어떤 키포인트를 가지고 갈 거냐. 저와 여러분이 마음이 같아야 돼요. 내용이 같아야 되거든요. 그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자립 선교의 핵심은 뭐냐니까, 많은 사람들이 미자립 선교를 어떻게 하냐, 자립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건 미자립이니까. 자립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미자립 선교는 실패합니다. 미자립 교회가 실패합니다. 우리 교회도 미자립인데 미자립 교회 실패합니다. 자립은 목적이 아닙니다. 아니, 어떤 목사님은 지금 시세로 1,000억 가지고 시작하시는 목사님도 계시는데 그 사람하고 어떻게 내하고 같을 수 있냐, 한 푼도 없는 사람하고. 어떤 목사님은 개척을 하는데, 전후사 때 개척을 했는데 부교육자 5명 데리고 했어요. 부교육자 5명을 사례를 줄 수 있잖아. 그죠? 그거 데리고 시작했다니까요. 그뿐만 아니라 자기는 한 번도 그 교회가 커지기 전까지는 한 번도 사례를 안 받았대요. 그 말은 뭡니까? 사례 안 받고 살 수 있는 재정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하고 아무것도 시작하는 어디 갔습니까? 그릇도 다르잖아요. 그리고 로마 시대에는 알다시피 270년 동안 고통받았잖아요. 핍박받았잖아요. 다 미자립인데. 자립이 목적이었다면은 로마 시대에 그 핍박받는 교회들은 전부 다 실패한 교회고 실패한 목회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자립 목적은 그거 아닙니다. 제가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제가 금요 예배 때 좀 실수를 했어요. 누가 찾아오셨더라고.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너무 좀 거지들을 많이 만나니까 약간 내가 선입견이 있어요. 오면은. 예전에는 복음도 전하고 했는데, 그건 또, 십몇 년 목회하다 보니까, 이 별로 도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그냥 보내거든요. 예전엔 돈도 줬는데 돈 주니까 또 오더라고. 그래서 그냥 이왕이면 안 보내고 그냥 보내요. 아니야 다를까 제 금예비 때 전에 좀 일찍 한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딱 보니까 이제 그래 느껴졌어요. 그래서 내가 좀 물어봐야 되는데 한참 또 메시지 준비하고 있으니까 좀 없다고 그냥 가시라고 했어요. 근데 이분이 저한테 딱 한마디가 저 돈 받으러 온 거 아닙니다 이러더라고요. 제가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내가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많은 아프고 장애인이신 분들 좀 도우는 교회 자기는 찾고 있다 하더라고요. 오시라고 했죠. 그리고 큰 교회도 많이 도와주니까 우리는 물질적으로 못 도와준다. 이런 얘기 잠깐 나누고 보냈어요. 근데 되게 미안하더라고요. 그때 기도하면서 굉장히 회개했어요. 하나님 천사를 보냈는데 내가 거지치고 한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여담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누가 돕습니까? 큰 교회에서 못 돕습니다. 작은 교회에서 도와야 돼요. 그래서 미자립 선교회의 목적은 뭐냐니까 힘을 잃지 않고 지속적으로 전도하도록 함께하는 거예요. 그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5교회 대구에 방문했고요. 이번 주도 광주에 전라도 광주에 한 5군데 방문할 예정입니다. 방문해서 제가 하는 얘기는 딱 그거거든요. 함께 하자.
물질적으로 못 도와주지만 이런 건 다 도와줄 수 있다. 함께하자. 사람이 힘을 잃어버리면 다 잃는 거다. 목회자가 힘을 잃어버리면 다 잃는 거다. 우리가 많은 풍박 겪지만 힘을 잃으면 어떡하냐. 근데 힘 안 잃을 수 없잖아요. 몸키기 10년, 20년 하는데 성도도 없고 계속 빚지고 있고 이러면요. 병들 끝에 몸에 병까지 오고 이러면 어떤 사람이 힘을 안 잃겠습니까? 그래서 힘 잃지 말자. 그래서 함께 하자. 그게 목적입니다. 자, 그거를 발판을 깔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해외 선교, 다민족 선교예요. 많은 교회가 다 하고 있는 선교죠. 근데 제 목적은 딱 그거거든요. 이거 그냥 하면 안 됩니다. 우리 많은 선교사 도와야 되거든요. 기회 되는 대로. 그러나 목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건 제가 얘기했죠. 선교는 전략이라고요. 성경적 전략으로 가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니까 전 세계적으로 성경적으로 만든 게 전 세계적으로 선교 대상자가 나라가 성공한 곳은 한 곳밖에 없어요. 그래서 네비우스 정책이라고 했습니다. 선교사에 똑똑했죠. 그 장로교에서 했습니다. 다른 침례교 전부 다 와가지고 포준 선교하다 다 도망가 버렸고요. 일제 피폐 이랬을 때 다 도망가 버렸고 유일하게 끝까지 남가서 선교에 도와줬던 사람이 장로교였습니다. 대표적인 언더우드 선교사 이런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어떤 선교를 했냐니까 간단해요. 너희 나라는 너희가 살려라. 그거였어요. 안 도와줬어요. 잘했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스스로 헌금해가지고 교회 짓고 스스로 또 없는 돈 땅 팔아가지고요 신학하고 이래가지고 목사 되고 시작한 거예요. 유일하게 성공한 선교가 된 게 한국이었습니다. 그게 성경적으로 맞잖아요.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사 삼으라고 그랬지. 모든 민족으로 가가지고 무리 삼으라고 그랬어요. 맞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도 웬만하면 안 바뀌거든. 시대가요. 우리처럼 그때처럼 막 핍박의 시대, 막 전쟁의 시대 되는데 그만큼 갈급하지 않다고 이 시대는요. 그래서 어릴 때 바꿔줘야 돼요. 반드시 현지인 중에 신학할 후대들이 있습니다. 찾아내야 돼요. 우리 그냥 못 찾잖아요. 그래서 선교사 통해서. 그죠? 한국에 와 있는 다민족 대부분이 뭡니까? 돈 벌러 오거나 아니면은 결혼해서 왔단 말이에요. 그 아이들을 티시케라 그러잖아요. 그 아이들 중에 복음 가지고 자기 나라, 자기 부모의 나라 가가지고 선교할 후대들이 있습니다. 걔들은 이중국적이 되는 거죠. 그래 되면은 그 아이들을 찾아서 도와줘야 돼요. 한 명만 도와도 돼요. 바울 같은 사람 한 사람 찾아서 한 명만 도와도 그 나라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냥 우르가가 도운 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별로 필요하는데 딴 사람들 많이 하고 있으니까 키포인트는 신학할 다음 세대 우리 후대들입니다. 그 현지인들 중에 거기 우리 교회가 해야 될 해외 선교, 다민족 선교입니다. 세 번째 청년 선교입니다. 왜 제가 선교라고 단어를 붙였냐니까요. 제가 청년 사역을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 청년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홍대에 시작했는데 하면서 하나님 주신 음성이 목회하라는 음성도 있었지만 선교라는 걸 알려주셨어요. 청년은 선교라는 걸 알려줬어요. 청년 시간표는 저거가 여러분 다 겪어봤잖아요. 다 잊어서 그렇지. 옛날을 다 잃어버리지. 청년 때는요. 두 가지를 할 수 있더라고요. 뭘 할 수 있냐니까 곧 청년 시대를 벗어나면 못해요. 딱 그때만 할 수 있고 처음이자 마지막 시간표가 있는 게 딱 두 가지를 할 수 있는데 하나는 빛의 경제의 그릇을 만들 수 있어요. 그건 대학생 때 못합니다. 왜냐하니까 돈을 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할 수 있어요. 아르바이트해서 돈을 벌 테니까 돈을 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경제를 올인할 수 있어야 돼요. 복음 위해서. 결혼은 못합니다. 아니 자녀도 있고 가족 다 챙겨도 그거 어떻게 합니까? 홀로 단신이 아니잖아요. 물론 청년이라 홀로 단신이 아니라도 그래도 이 청년 때는 홀로 단신일 수 있거든요.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홀로 단신이에요. 그때 유일하게 힘도 있기 때문에 유신지 막 질병 갖고 이런 사람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가장 건강한 시간표가 청년 시간표거든요. 유일하게 올인할 수 있는 시간표예요. 그 사람 빛의 경제 그릇을 만듭니다. 진짜입니다. 그때 아니면 못 만듭니다.
올인해서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맛봐야 되는데 그 시간표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한테 그거 하라고 하면 안 되죠. 뭐 할 수 있는 믿음 있는 그런 사람은 극소수고 대부분 그걸 못 하잖아요. 여러분 영락교회 같은 경우 여러분 재산의 반 낼 수 있는 사람은 따로 모이라 했잖아요. 그래가 세워진 영락교회입니다. 그 사람이 전부 다 부자가 됐잖아요. 근데 그것도 거의 불가능했단 말이에요. 그 시대는 또 그나마 가능했을지 몰라도 그것도 거의 불가능했어요. 극소수의 사람이었어요. 청년은 할 수 있어요. 내가 볼 때는 50% 갈 수 있어요. 두 번째 뭐 할 수 있냐니까요. 가르쳐야 되는데 결혼 시간표란 말이에요. 뭐 20살 돼가지고 결혼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청년 때 결혼하잖아요. 요 결혼 때에 반드시 언약적 후대를 두고 기도하면서 결혼해야 돼요. 요거를 못 하거든요. 사랑하는 사람은 결혼해야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는 옛날에 그 UBF인가? 그 선교단 잠깐 있은 적이 있는데 그 사람도 희한하죠. 위에서 짝을 맺어줘요. 같은 좀 뭡니까 그 수준이나 이런 것들 성격과 짝을 맺어서 결혼을 시켜요. 그리고 그 같이 결혼하더라고요. 뭐 중배를 쓰는 거죠. 결혼해가지고 아이 놓고 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신기하다. 무슨 서로 사랑하는 사람끼리 결혼해야 되지 무슨 저렇게 하냐. 무슨 위에서 시키고 무슨 교주냐 뭐냐 이런 생각 가졌거든요. 시간 좀 지나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이혼 안 해요. 그리고 아이들 제대로 키워요. 이유가 있더라니까요. 왜 결혼하냐? 그죠? 사랑하니까 결혼한다? 예. 사람 연애해야지 왜 결혼합니까? 왜 결혼하냐? 예. 우리는 딴 이유 없습니다. 그죠? 예. 한 가정을 위해서 미션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 키포인트가 누굽니까? 자녀예요. 언약적 후대. 그러니까 본인은 안 바뀌어도요. 아이들 키울 때 보면 알거든요. 분명히 이때 청년 때 예수 믿고 다른 친구인데 이게 결혼해가지고 애 키울 때 딱 보면은요 완전히 어떤 게냐 세상 기준으로 키워요. 어쩔 수 없죠. 영적 서밋은 두 번째, 세상 기준 첫 번째 딱 돼 있어요. 그게 세상 흐름이란 말이에요. 그걸 못 바꿉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근데 언약적 그 언약을 갖고 결혼한 사람은요 그걸 뛰어넘습니다. 영적 서밋부터 합니다. 육신은 뭐이라도 괜찮은데 영적 서밋에 우선순위를 두고 합니다. 그걸 해줄 수 있는 딱 시간표가요 청년 시간표예요. 그래서 청년 선교 해야 돼요. 안 하면은 한국의 후대들이 쭉 올라오다가 어디서 끝나느냐 청년 때 싹 다 무너져 버립니다. 제가 많이 봤잖아요. 그렇게 믿음 좋은 친구들이 싹 다 무너지는 어른들이 싹 다 무너지는 이유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세상 풍조 못 이깁니다. 왜? 경제와 관련되는데 자기가 청년 때 경제에 올인해 본 경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머리 구조가 이렇게 써야 될 게 n분의 1로 나눠가 쓴단 말이에요. 이 머리 구조 가지고는 빛의 경제 못 얻어요. 그냥 하루 자기 혼자 먹고 사는데 벅차단 말이에요. 할 수가 없죠. 그리고 다 아이들 학원 보내고 세상 풍조로 가는데 무료에만 떨어지면 되겠습니까? 휩쓸려 버려요. 영적 서밋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전부 다. 그걸 제가 청년 사역하면서 또 제가 청년 시대 때 거치면서 저와 함께 했던 청년 사역했던 많은 분들이요. 많은 청년들이 기성세대가 되고 나서 제가 모습을 보니까 딱 고려돼요. 자, 이 시간표가 선교의 시간표였구나. 말씀 뵙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면서 말씀 뵙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나를 살리는 이방인들. 혼자 하지 마시고요. 반드시 교회와 함께 하세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교회와 방향을 맞추고요. 교회에 하는데 헌신하시고요. 그죠? 교회와 함께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선교는 저도 그래요. 제가 솔직히 뭐 내일도 광주 가야 되는데 모르는 사람들 만나보기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만나서 막 얘기하다 보면은 내가 이거 왜 하고 있지 이런 생각 많이 들고요. 내 돈 들어가가지고 뭐 내 돈 아니지 뭐 여러분 경제로 다 움직이는 건데 교회 경제 가지고 내가 이거까지 가가지고 내가 성의 감수 내가 뭐 하고 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그거 와서 너무 반갑다 막 이래서 뭐 이런 게 아니거든요. 왜 왔냐부터 시작해가지고부터 이 건 따지고 뭐 이래 하면 내한테 뭔 유익이 있냐 뭐 이런 것도 따지고 이러는데 막 설명을 해도 뭐 공감하시는 분 뭐 5명 맞는데 1명 정도 또 같이 또 함께하게 되고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힘도 빠지고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혼자는 못하겠는데 함께하는 목사님들이 있으니까 할 수 있는 힘이 있고요. 또 하면서 나를 살리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그 교회를 살리는 건데 그 교회를 살리면서 내가 보면서 나를 살리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같이 응답받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살리는 이방인들. 자, 말씀 맺겠습니다. 자, 우리는 세 가지 들의 응답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죠? 이방인들은 그냥 무조건 투자예요. 기도의 뜰과 어린아이의 뜰은 우리 교회 열매가 옵니다. 근데 이방인의 뜰 우리 교회 열매가 어떻게 보면 없다고 보면 더 정확합니다. 있겠지만 영적인 건 있겠지만 육신적인 거 드러나는 건 가장 늦게 드러나고 드러나도 거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첫 번째 한 얘기입니다. 모든 민족,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사명 줄 때요. 만민, 땅끝 여기에 함께 응답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살리는 이방인의 뜰의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